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다함이 없고 메마름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같이 주님께 반항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던 자들을 그때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심판받는 그 아픔을 차마 보지 못하셨기에 우리가 멸망당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차마 견딜 수 없으셨기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주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죄는 우리가 모두 저질렀지만 심판은 모두 주님이 다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영광의 세계, 찬란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고 마음에 그 소망을 주신 주님, 진심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지금까지도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주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었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도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부족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악한 그 모든 모습을 용납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며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 주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주님, 저희들 허락되어진 숨을 쉬는 동안에 하나님 꼭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꼭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잠시 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대로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는 주님, 주님 오시는 날을 제가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평강 가운데 주님 뵙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 주님을 평강 가운데 배웠고 주님 뵙는 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면류관이 있기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 위해 정말 우리들이 주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 가로막는 육신의 마음을, 그 못됐고 사악한 마음들, 우리 자신이 정말 싫어하는 원수되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모두 잠재워 주시고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만져주심으로 다시 착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주님 은혜에 보답하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형제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 뵙는 날 평강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 만나는 사람들,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기꺼이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혹 마음으로 주님과 멀어져 있거나 죄 가운데 물들어져 있거나 혹 영혼에 대한 열정이 식어 있는 우리들이 있다면은 그 마음 더욱 불쌍히 주시며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이 이 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며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가지셨던 거룩한 마음,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 하나님께 대한 올곧은 응시하는 그 눈빛, 하나님 그런 거 우리에게도 꼭 주십시오. 주님, 정말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며 마음을 힘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미국 가기 전에 드렸던 말씀대로 누가복음 5장을 계속해서 하면 좋겠는데 세상이 하도 심상치 않은지라 오늘 제목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기독교 방송을 차 안에서 쭉 듣는데요. 거기에 진행하는 전도사님 두 분이 나와서 여자분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은 뉴스를 틀면 우울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정말 그러네요. 왜 그렇게 우울하냐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는 게 너무 쉽다고. 어디를 보더라도 잘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보니까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것은 더욱더 어려워져 가고 있고 어렵다는 말만 돌고 반면에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어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어가고 빈부의 격차는 너무 심해져 가고 그리고 자연들도 심상치가 계속 않잖아요. 미얀마에는 나르기스라는 사이클론이 왔었잖아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침에 다시 한번 컴퓨터를 들어가서 봤어요. 얼마가 사망했냐니까 공식 집계가 나오지 않는데 현재 공식 집계로 발표한 거는 13만 3천 명이더라고. 20만 명이 넘어갈 거고 계속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또 콜레라를 비롯한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많게는 150만, 250만까지도 죽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중국의 스촨성, 사천성이죠. 우리가 잘 말하는 사천요리를 할 때 그곳입니다. 그 스촨성에 지진이 벌어져서 지금 공식 집계된 사람이 3만 명이라 그러죠. 주석은 말하기를 후진타오 주석도 5만 명이 넘을 거라 그랬고 지금 예상되는 것은 10만 명은 가볍게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진이 145차례가 벌어졌다 그러죠. 그중에 강진마에도 한 수십 차례가 더 벌어진 것 같아요. 오늘 또 여진이 6.1이 벌어졌다 그래요. 댐이 터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죄는 또 얼마나 많이 짓는지요. 대구의 초등학생들이 집단 성행위를 하고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이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미국에서도 실종되고 있어요. 갈수록 사람들의 죄는 더욱 악해져 가고 불안한 사회에다가 더욱 불안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게 되고 더러운 자는 더욱 더럽게 되도록 내버려 두라고.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이 와중에도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고 돈이 생기면 모두 그런 우울한 걸 떨쳐버리는 수단으로 그들은 모두 죄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TV나 영화나 스포츠를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에 노아의 홍수전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고 조금 더 맛있는 음식, 조금 더 편안한 집, 좀 더 재밌는 장소,
오직 그것만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사람이 마치 두 눈이 뽑혀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끌려다니는 것처럼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걸 보더니 그 전사님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참 우울하고 불안하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불안하고 우울한 게 아니라 초조한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예언이 문자 그대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볼 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신문에 이렇게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미얀마가 이렇게 완전히 정권 자체가 이 폐쇄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에는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교회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부패한 곳이잖아요. 동아일보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은 이 항상 자연의 엄청난 재앙은 부패 정권의 몰락의 징조였다 나오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쭉 말하기를 항상 한 나라가 또는 한 왕조가 무너질 때는 항상 자연재앙이 징조로 왔다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는 하늘에 불과 요양이 내려서 타버렸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도 노아 홍수전에 하늘에 물층이 깨져가지고 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개인적으로 죄를 너무 많이 지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인과 나라를 멸망시킬 때 보면 모두 너무 부패하고 하나님이 견디다 못하면은 모두 손을 대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죄악은 끝이 없고 사람들은 아침에는 포도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잔치에 가고 희락을 즐기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 딱 그랬잖아요. 우리 시대는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너무 가까운 시대잖아요.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이 베드로후서를 쭉 읽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멀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꼭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 보겠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걸 바라보라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14절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네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첫째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둘째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보시죠. 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했을까? 사랑하는 거하고 사모하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모하는 거는 정말 그날을 오기를 굉장히 바라는 거죠. 네. 사모합니다. 사람이 사모하면 그 사모하는 쪽으로 모두 움직이게 되죠. 지금 예수님은 그날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사모하라 했을까? 첫째는 이럴 겁니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크게 사모하라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왜 그날을 사모하라 했냐면 그날에는 예수님이 가져오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은 빈손으로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마다 꼭꼭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 땅에 잠깐 오실 때도 은혜를 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신 적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천사 3명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도 주셨고 그리고 소돔 고모라 멸망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타났다가 가시다가 그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33년을 살아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도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오셨어요. 구원회를 가져오셨고 또한 예수님은 지금 교회 가운데 와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예수님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가져다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주의 은혜라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우리가 잘나서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거룩한 행실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었고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하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저 영혼을 건질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하고 싶다. 이렇게 바꾼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구원해 주실 때 그 마음을 주셨고 또한 그 마음을 강하고 키워가셨고 유지시켜 준 건 바로 교회 가운데 주가 계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오실 때마다 뭐냐 하면은 은혜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또 가져오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다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출처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모든 좋은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얼마나 큰 은혜를 가져오겠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걸 다 가져오는 날입니다. 그 은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중동에 70년대에 이래 부부가 있으면 사는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그 중동에 고생스럽지만 남편이 내가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그리고 아내 손을 꼭 잡고 두 명은 서로 약속하곤 했죠. 내가 가서 정말 가서 내가 돈을 꼭 벌어올 테니까 그때 돈을 벌어서 가져오면 남부럽지 않게 우리 그때 꼭 행복하게 살자고 그렇게 약속하고 떠나면 그 남아있는 아내는 허리를 동여매고 허리띠를 쫄라매며 그날을 기다리고 모든 걸 참고 지내잖아요. 아버지가 여행을 떠나게 되면 아버지가 말하죠. 엄마 말 잘 듣고 잘 있으라고. 아빠가 올 때 너 필요한 거 뭐 내가 다 갖다 주마. 그러면 그 가져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아이가 엄마랑 지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건 뭐냐면 은혜의 자체 되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가져다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 어떤 은혜 가져올까요? 뭐 받고 싶어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는 그저 주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 지금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것들, 근심, 걱정, 정말 슬픔들, 아픈 것들, 그 모든 것이 눈물이 종식되는 은혜가 와요.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다툼, 미움, 싫어하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 옆에 없었으면 좋은 단어들. 병드는 거, 늙는 거,
배신당하는 거, 실패하는 거, 열등감들, 좌절들, 그런 단어는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게 끝나는 날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뭐가 힘들어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마음을 짓누르고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게 끝나는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말했죠. 모든 슬픔이 마치리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마치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리는 날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또한 뭘 가져오느냐 하면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는 날이 온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위로를 한다고 말했죠. 그 위로가 끝없고 영원한 위로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진짜 아셨던 주님이기 때문에 내게 이 땅에 흘렸던 눈물들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와 똑같이 이런 행복을 누리게 해드리고 싶어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서 말을 건네봤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아버지에게 말을 건네봤고 어머니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해봤어요. 형에게 또는 동생에게 그 부탁할 때 정말 나는 너무 마음이 애타서 그렇게 부탁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늘 핍박과 욕과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아니면 맞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정말 몇 년 만에 한번 들어준다 했을 때 그때 얼마나 고마웠던지 밤에 몰래 눈물을 훔친 적도 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잘 듣는데 구원이 안 되었을 때 그때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들어준다 그러면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 돌려받고 또다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가서 또 말씀을 듣자고 그때 또 거절당해봅니다. 그때마다 돌아서면서 흘렸던 눈물들이 기억이 나요. 그 눈물이 보석처럼 바뀌는 날이에요. 주님이 가져오시는 은혜에 눈물이 언제나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서 흘렸던 눈물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같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그런 눈물만 흘린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며 우리 자신이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워서 베드로처럼 흘렸던 눈물도 있습니다. 3번 주를 부인해서 닭이 3번 울 때 그때 그 새벽녘에 통곡하며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지만 정말 자기가 주를 사랑하지만 그 주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육체가 너무 강해서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주를 부인했던 그 모습이 하도 미워서 그래서 저주하며 울었던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신앙생활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왕따도 당해보고 직장에서 별의별 소리도 다 들어보고 심지어 이단이라는 말도 들어보기도 하고 우리는 정말 다윗이 유리방황하며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거 그 다윗이 말하면서 주여 제 눈물을 병에 담아 세워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병에다가 담으며 하나님 제 눈물을 기억해달라고. 우리가 흘렸던 눈물들은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자식 때문에 흘렸던 눈물도 있어요. 형제 자매님들 때문에 견디지 못해 흘렸던 눈물도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해서 들으면서 흘렸던 눈물도 있어요. 모든 눈물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 흘렸던 모든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닦아주는 날이 있는 거예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서 보고 싶어 흘렸던 눈물도 있을 거예요. 그날 모두 닦아줍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오셔서 우리의 건네는 첫마디가 많이
힘들었냐고. 그때 정말 힘들었지 않냐고. 그때 아파하고 힘들 때 나도 똑같이 가슴 아파했단다. 그때 혼자 너 눈물 흘리며 아무도 몰라줘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머리 조아리고 내게 말했을 때 내가 그때 모두 덮고 있었단다.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제는 눈물을 그치자고. 다시는 그런 게 없다고.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바보 같다고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마음과 몸을 다 들여 주를 사랑하노라고 말을 했대. 그것이 가장 빛나는 말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은 우리에게 나 자신에 대한 모든 불만을 없애주는 은혜를 가져옵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는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부활을 원하셔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 속에 죄성이 나가버립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말이에요. 온전히 형제자매님을 이해할 수 있고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거짓이 없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다시는 시기와 질투가 없고 다시는 열등함이 없고 정말 사랑하고 진짜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아무 걸림과 장애가 없는 완전한 자기에 대한 만족이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면 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 찬란한 세계에 주님이 너무도 아름다운 나라인 천국을 열어주는 날입니다. 동시에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답을 듣는 날이 올 거예요. 그 은혜를 가져옵니다. 주님, 그때 나는 왜 저 사람을 만났습니까? 왜 저렇게 힘든 형제를 옆에 뒀습니까? 주님, 왜 나는 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왜 그때 내가 사고가 났습니까? 주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주님, 왜 나는 그렇게 병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주님, 왜 내한테 이해되지 않는 걸 많이 주셨는지, 왜 그런 상황이 주어졌는지 우리 모두 알게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찬란한 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태평 성대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완전한 자부심 속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왕 때문인 거예요. 솔로몬 왕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가 전부 다 부러운 겁니다. 그 가장 부러웠던 여왕이 시바 여왕이잖아요. 스바 여왕. 이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했던 첫 마디가 뭐예요? 이 말하지 않아요? 복되도다 당신의 백성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서, 왜 복되다 그랬어요? 항상 솔로몬 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마음이 넓은 그렇게 아름다운 솔로몬 왕을 항상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우리는 가면 사람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항상 봅니다. 동시에 그날 이래 말했죠. 그 서바 양이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가장 많은 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물질 세계를 이해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잠언 3천을 짓고 노래 1,005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얘기해 주는 겁니다.
뭘 얘기해 주냐 하면 이 꽃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는 줄 아세요? 저 물고기는요, 왜 비늘이 저런 모양인 줄 아세요? 저 날아가는 새 중에요, 까마귀가 왜 까만 줄 아세요? 저 왜 들어있는 백합화는 저렇게 피는 줄 아세요? 저 우슬초, 하찮은 저 풀은 왜 저런 모양인 줄 알아요? 레바논에 저렇게 곱게 뻗어올라가는 백항목은 하나님이 왜 저렇게 정말 일직선으로만 자라도록 만드는 줄 아세요? 저 종려나무는 왜 저렇게 열매를 많이 맺도록 맺는 줄 아세요? 솔로몬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런 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완 목사님이 또는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께서 우리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얘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럴 때면 마음이 확 열리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맨날 그 자리에 앉아있고 싶잖아요. 안 그렇던가요? 우리는 교제하자 하면 뭐가 좋아요? 모여가지고 이명박 씨가 어떻게 하고, 우리는 그런 교제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 MB는 다른 데 가야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교제를 원하냐면 딱 앉으면 이렇게 성경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맞네, 말씀이 그러네, 야 사물이 그런 거네, 진짜네, 성경하고 딱 맞네. 우리는 그런 걸 느낄 때마다 마음에서 화답하고 그런 신령한 지혜 듣는 걸 기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는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지식 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만든 분한테 직접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자 직강 들어보셨죠? 학원 가도 저자가 직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분이 그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가지고는요, 지겨운 게 없는 거예요. 지겨운 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날이가 새로운 겁니다. 늘 오늘 하루도 내게 최고의 날이었어. 내일 되면 오늘은 더 최고의 날이야. 맨날 최고의 날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걸 가지고 오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주님이 누구를 데려오느냐 하면 앞서간 성도들을 다 데려옵니다. 주님이 데려올 때 생각해 보셔요. 우리랑 같이 교제하다가 떠났던 분들이 있어요. 그날 데려오셔요. 만날 때요, 저 멀리서 서로가 볼 때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만나면요, 저는 아버지 만나길 기대합니다. 아버지한테 고맙다 할 것 같아요. 그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날, 나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그 만나게 되는 날 와서 두 팔을 쫙 벌리고 안아주면서 정말 고마웠다고, 그리고 나도 가면 그들을 만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헤어져요.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이러잖아요. 오산교회 우리 식구들하고 제가 같이 있다가 간혹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저께는 꿈을 꾸는데요, 희한하더라고. 꿈에 뭘 꿨냐면, 꿈에 제가 안동교회를 가 있더라고요. 내가 안동교회를 왜 갔지? 근데 제가 집회하러 간 게 아니에요. 집회하러 간 게 아니라 안동교회에 제가요, 그 목사님이 안동교회에서 몇 개월 있다가 다른 데 가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그때 어떤 마음 들었냐면, 가는 게, 다른 데 낯선 곳을 가는 게 어렵고 두려운 게 아니라, 참 좋은 우리 오산교회 식구들하고 헤어지는 게,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런데 천국을 딱 가면 헤어지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혹시 못 볼 수 있다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제 우리는 언제나 서로 얼싸안고 언제나 그때도 우리는 같이 있게 될 거예요. 주님이 그 은혜를 가져오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원수 마귀를 밟는 날입니다. 그날 되면
우리가 마귀만 바른 게 아니라 그날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게 예수님 믿은 거다는 거. 나의 선택은 언제나 옳은 선택은 아니었는데 어릴 때도 죄를 선택한 게 있고 어릴 때도 나쁜 친구를 선택한 것도 있었고 자라면서 잘못된 사람을 선택했지만 그런 건 너무 많았지만 때로는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바꿔보고 싶기도 합니다. 직장을 바꿔보고 싶어 하고 우리는 그런 시간을 돌릴 수 없을까 후회하는 날이 많았지만 그런데 그날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은 것 정말 잘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나의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모든 운명을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이걸 알게 될 겁니다. 그날 우리가 냉수 한 그릇 떠준 거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거 형제자매님에게 내가 교회에 출석한 거 그날 집에 있어서 TV를 보고 내가 요런껏 살고 싶었지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주님 생각해서 교회에 나와서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말씀 들었던 것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 함께 신방 갔던 것들 그리고 헌금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찾는 날이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날 모두 찾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주는 날인 거야. 예수님은 오시면 우리 이런 마음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내가 좀 잘못 사는 게 많은데 오시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그것도 끝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겐 최고의 소망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젠 예수님이 가져오실 그 은혜는 성경에 약속했던 모든 걸 눈앞에 보여주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그날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애쓰셨는지 우리 잘 되기를 얼마나 바라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소중히 생각했는지 예수님이 형제님 자매님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했는지를 모두 아는 날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있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또한 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 오시는 날을 간절하게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신앙에 미끄러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더디 오시리라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 날짜가 이렇게 이제 다가와요. 그러면 그 날짜가 이렇게 멀리 있다 생각하면 우리는 뭐 하느냐 하면 시험 공부를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다 했나 보네요. 우리가 시험 날짜 이렇게 멀리 있다 생각하면 시험 공부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럼 시험 공부 안 하면 그럼 뭐 다른 공부를 하느냐? 절대 아니다 이거죠. 시험 공부를 안 하고 그 상태에서 다른 공부를 하고 있으면 좋지만 우리의 속성은 언제나 다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맨날 놀러 다닌다 이거죠. 그러다가 점점점 미끄러지다가 날짜 닥치면 벼락치기 하던 난리를 치기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멀리 올 거라 생각하면 그 사람 신앙이 정체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머물지 않고 반드시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참 놀라운 건 여기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래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오늘날 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 가기 전에 힘든
나그네 생활이 있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40년간 지나가는데,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죠. 그런데 그 율법을 받으러 갔다가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러자 백성이 뭐 하느냐 하면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뭐 했죠?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더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금고리 가지고 뭐라 했냐면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하는지라. 그리고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 인도하는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참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의 명한 길을 속히 떠났다고. 그들은 더디게 내려온다 했는데 하나님은 속히 떠나서 부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모세가 더디게 내려온다 생각하니까 이들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됐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들은 또 다른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아론을 부추겨서, 그래서 뭘 했냐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셨던, 애굽 사람에게 빼뜨려 주셨던 폐물과 그 짐승들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면 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데리고 나왔던 양과 소를 번제를 잡아 바치면서 우리의 신이라고, 즉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이 송아지 신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잖아요. 왜 그러냐면 더디게 내려와서 그래요. 그들이 모세가 더디게 온다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참 희한한 건 우리가 재림이,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디다 생각하면 마음이 풀어지는 상태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풀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세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그냥 구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빈손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시간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들에게 재물과 주셨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때 빈손으로 하지 않았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주를 위해 사용해서 남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귀한테 다 뺏긴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주셨던 가지고 마귀한테 모두 뺏겨가지고 뭐 했냐면은 결국 모세가 내려왔을 때 송아지 형상을 갈아가지고 뿌려버리라 그러잖아요. 다 뺏겨버린 겁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성막 지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너무 가깝다는 주님이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것으로 바꾸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디게 온다 생각이 딱 드니까 뭐냐면 땅의 것 찾는 겁니다. 오늘날의 신은 송아지가 아니라 뭡니까? 너희의 신은 배여, 그 말처럼 이건 겁니다. 너희는 몸을 위해 사느니라. 오직 이 육체의 욕망,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누려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기 영혼과 하나님과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뿌리를 더 박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너희 배만 위하니,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권한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보면은 이상하죠? 이 모세는 어디 있었냐면 산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디 있었냐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땅에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겁니다. 이 아론은 똑같은 제사장이지만은 아론은 누구를 가까이 했냐면은 사람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땅의 것을 가까이 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했고 아론은 누구 말을 듣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우리 모두 세상 것 추구하자고 그게 휩쓸려 가버렸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특별히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사람들,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고 주를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모두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세상에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분들과 가까이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점점 멀어져 가고 세상 사람과 가까워지고 어떤 분은 드라마 주인공과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드라마 주인공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한 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 것과 점점 가까워지면 무엇이 중요한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내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귀한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누가 말했냐면 하나님의 종들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줬죠. 주변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돌았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땅에 계속해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 선지자들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멸망한다고 징조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외쳤고 에스겔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고 뭐라 했냐면 네가 직접 징조를 보여줘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아 너 지금부터 이 짐 꾸려라. 이삿짐을 챙겨라. 막 낮에 그들이 보는 데서 해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보는 데서 짐을 막 챙기는데 너 전쟁터에 포로가 도망가는 것처럼 짐 꾸려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짐을 막 꾸려서 막 도망갔어요. 포로처럼. 하나님 또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밤에 해라. 밤에. 에스겔이 그걸 밤에 막 하는 겁니다. 낮에도 보여줬다가 밤에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아 성벽을 뚫고 그냥 나가라. 성벽을 뚫고 에스겔이 그런 행동을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이들에게 바로 에스겔 네가 하는 행동이 징조라고 말하라. 에스겔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멸망시킨다 그랬다고 징조를 말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이 야밤 도주합니다. 침공 나가자 성벽을 뚫고 도망가는데 왜 밤에 있냐면 이 에스겔에게 얼굴을 가리고 해라 그랬거든요. 시드기야 두 눈이 뽑히는 겁니다. 뽑혀가지고 끌려가는 걸 미리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말했습니다. 에스겔아 너 밥 먹을 때 떨며 먹어라. 물 마실 때 떨면서 마셔라. 왜냐하면 이 땅이 황폐할 거다. 기근이 엄청나게 닥친다고 에스겔이 보여줬거든요. 그걸 에스겔이 보여주면서 멸망을 외쳤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눈앞이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속담이 일기 시작했어요. 어떤 속담이냐면 에이 맨날 망한다 하는데 없잖냐 안 망하지 않냐 라고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안 망한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안 망한다 보니까 이 주의 말씀은 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합니다. 더디다고. 성경 에스겔 12장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1절입니다. 이거 봅시다.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에스겔이요. 근데 여기 2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였으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는 너희 속담이 어쩌미뇨. 속담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고 전반적으로 이걸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타락했단 말이거든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망한다 그러면 뭐라 말합니까? 맨날 망한다는 말을 했다고 안 믿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어때요? 우리 마음은 진짜 망합니다. 이래 말했죠. 여기 보면은 24절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거짓말이 없다 말입니다. 거짓 선지하는 말이.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피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뭐라 말했습니까?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의 말이라 하셨다라.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리라. 똑같은 말인 겁니다. 생전에 말하리라. 그러시고 이래 말했습니다. 27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다 하느니 그러면 너는 그들의 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하셨다라. 여러 날 후의 말이 아니고 반드시 이룬다고. 형님하고 대화하면 어떤 분 그럽니다. 주님이 한 20년 뒤에 올 것 같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뭐 하게? 우리 보면 여러 날 후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 아시죠?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의 처녀는 구원을 받아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랑이 주님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처녀와 똑같습니다. 근데 5명은 구원 안 받았고 5명은 구원 받아가지고 기름인 성령을 가지고 있는데 10명의 특징이 뭡니까? 다 졸았어요. 왜 졸았다 됐죠? 신랑이 더디움에 다 졸며 잘세. 졸다가 놀랬잖아요. 신랑 와서 신랑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는지, 얼마나 놀랬으면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죠? 그러니까 뭐 기름 달라고 하니까 기름 없다 그러고 뭐 난리를 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더디 올 때가 아니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 했죠?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이제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냐하면 이제는 때가 가깝다 그 말인 겁니다. 루트가 그랬답니다. 루트가 했던 말을 누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야, 그 말은 이자쁘지 않아. 루트는 종교개혁했던 루트 말입니다. 진짜 그 캐톨릭의 크된 세력 앞에 아무도 그 도전을 못했잖아요. 도전하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루트가 그 캐톨릭의 비리를 딱 캐내고 교황제도 잘못된 걸 말하고 95개 조항을 딱 붙이고요. 루트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군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루트가 했던 유명한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루트가 교황 앞에 끌려갔을 때 그때 뭐라 했냐면은 신문 받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하고 또 하나 루터 이 말했습니다. 자기는 딱 이틀밖에 없다. 내게는. 하나는 주님을 보는 날이고 또 하나는 오늘뿐이다. 그러니까 루터는 오늘을 주님 보는 날이라 생각하고 살았다 그 말인 겁니다. 자기에겐 내일은 없고 오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주님 보는 날밖에 없는 거다 자기는. 그래서 루터가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헨리 모리스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이 박사학위를 여러 개 받았어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때 사람들이 여러 군데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어디 와서 일해주고 어디 와서 일해주라고. 그리고 명성을 쫙 약속했어요. 교수직을 모두. 그때 헨리 모리스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의 자서전을 보면 그가 뭘 고민했냐 하면 그렇게 가다가는 정말 추구하는 영혼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더래. 근데 그걸 하고 또 싶은 거예요. 워낙 재능이 뛰어나니까. 앞날이 창창하니까. 근데 한편에 어떤 지혜가 들어왔냐면 많은 과학을 했으니까 그 과학 공부한 거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면 어떡하냐. 쥐나론이 판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보수가 없어요. 거의 못 받는 거고 이쪽은 찬란한 미래가 막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헨리 모리스가 막 고민하다가 헨리 모리스가 어느 날 기도를 딱 했습니다. 날짜가 다가오는데 결정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헨리 모리스가요. 이게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뭐가 스치고 지나냐면 갑자기 두 단어가 스치고 지나간 겁니다. 그 두 단어가 뭐냐면 이겁니다. Perhaps today였습니다. Perhaps today. 아마 오늘일지도 모른다. Jesus come. Perhaps today입니다. 아마 오늘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만약 오늘 밤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은 우리에게 왜 징조를 보여주죠? 우리가 말씀으로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처럼 그걸 보고 에스겔에게 징조를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우리가 만약 오늘 온다면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한 말을 우리는 떠올리게 될 거예요. 평강 가운데 주를 만나기를 힘써라. 평강 가운데서 주를 만나기를 힘써라. 평강 가운데 주를 만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흠도 점도 없이 주 앞에 서기를 사모하라고. 흠도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만나기를 힘쓰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떳떳하게 평강 가운데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 때 마음이 평강 가운데 살아야 보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 평강 가운데 살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흠도 점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흠도 점도 없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어둠이를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벗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에 어떻게 주님을 평강 가운데 만나는지 생각해 봅시다. 13장 11절입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대로 밤은 정말 깊어갑니다. 죄악은 더욱더욱 깊어가요. 반대로 주님 오시는 낮도 더욱 가까워져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둠을 벗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어둠을 벗지 않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입에 이런 간증이 나올지 몰라요.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의 11절입니다. (914페이지에) 이래 돼 있죠.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으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다 모이는 날, 내가 죽기 전에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는 날 이런 게 간증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거의 악에 허덕거리고 살다 왔다고.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왜 말이에요?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과거의 수치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오늘의 시간 주님이 왜 안 오셨고 왜 나를 안 데려갔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주 앞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혹시 부끄럽게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을 지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왜요? 주님은 언제나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주님은 실패자를 찍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주를 3번 부인했지만 다시 수제자로 불렀습니다. 마가가 전도하는 게 힘들다고 세상조차 가버렸지만 다시 불러서 마가복음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간음했지만은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억고 뭐냐면 시편을 기록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을 왜 주고 있겠어요? 주님이 왜 다시 내게 시간과 재능과 이 기회를 줬냐 하면은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걸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는 벗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벗는 것도 물론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를 들면은 도둑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중에 물론 없죠.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 안 하는 것도 잘하지만은 구제하는 건 더 잘하는 거잖아요. 자기 손으로 돈 벌어가지고 그걸 헌금해가지고 전달하는 건 더 잘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맨날 집에서 자기가 맨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노동을 하든 뭐든 간에 뭡니까? 벌어가지고 주를 위해 이제는 남을 위해 사용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제는 내가 뭘 하더라도 이제는 벌어가지고 뭐합니까? 남을 위해 사용하고 와야 돼요. 이제 우리는 보십시오. 내가 옛날까지 늘 술 마셨습니다. 이제는 술 안 마시고만 해도 잘하지만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끊어가지고 그 돈으로 다른 영혼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남에게 상처 주는 말만 했습니다. 그 말 안 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만은 입어야 됩니다. 선한 말로. 벗는 것만 어둠의 일을 벗는 게 아니라 더욱더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 그 말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합니까? 선한 말하고 힘주는 말하고 전도의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맨날 뭐냐면은 움켜쥐는 손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하실 당시에 손이 오므라든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은 펴지를 못해 손을요. 근데 예수님이 딱 가더니 손을 딱 고쳐버렸습니다. 그자 그의 손이 펴었습니다. 펴지자 그는 맨날 움켜쥐는 손이었거든요. 이제 뭐냐면 나눠주는 손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붙잡아주는 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넘기는 손이 된 겁니다. 봉사하는 손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만져주는 손이 된 겁니다. 손 붙잡아주는 손이 된 거예요. 우리는 보십시오. 어둠의 일을 벗는 게 그치면 안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는 마음에 생활에 짓는 죄들 이제는 정말 벗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죄 짓고 있다가 주님 만나면 뭘 하겠어 우리가. 이제는 정말 마음과 생활에 있는 것을 탁 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벗지 않는 자는 입을 수가 없을 거예요. 겨울에 파카 다 입고 있는데 어떻게 끼워 입어요? 벗어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새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벗고만 있는 게 아니라 입어야 되죠. 왜냐하면 안 입으면은 다시 사람은 추우면 옛날로 찾는다니까요. 입어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옷 입어야 안 입는 겁니다. 저희 말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요.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이 전해해 주면은 교재 나와야 되고 언제나 성경은 읽어야 되니까 읽는 거고 그런 때는 지나야 되는 거예요. 남이 다 준다니까 나도 안 하면 안 되나 보다. 이런 건 지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저 풀밭에 있잖아요. 저 잔디밭에 제가 얘기하죠. 잔디밭에 가보면 다시 토끼풀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제가 이렇게 뽑아요. 뽑는데 뽑아놔도 소용없는 게 있잖아요. 몇 달 지나 그거 또 나 있어. 그래서 방법을 확실히 깨달았다니까요. 그 토끼풀이 안 나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뽑은 자리에다가 잔디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냐 하면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극적으로 지낼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전도로 발을 옮길 때입니다. 꿀벌은 슬퍼할 여유가 없어요. 왜? 움직이니까. 구르는 돌에 이끼가 안 끼는 겁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에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뭐냐 하면은 자기가 이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기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강요에서 마지 못하는 것, 그런 유치한 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냐 그 말인 겁니다. 이제는 뭐냐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둠의 일은 벗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어둠의 매를 딱 벗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게 딱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새 옷을 입으면 뭘 하고 싶냐면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요.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오시는데 이제 주님을 만날 건데 뭐 하다가 주님 만날까? 뭐 하다가? 우리도 이래 배우고 싶지 않아요? 초가 있으면 초가 마지막이 딱 되면은 끝나기 직전에 확 태운다 그래요. 그리고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꺼진다 그러잖아요. 나도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주를 위해 마지막 불꽃을 한번 태워보고 싶다고.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는데요, 주님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하다가 왔냐? 그러면 뭐 하다 왔다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주님이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뭐하냐 하면요, 주님 뭐라고요? 뭐 하다 왔냐니까 주님 공장 소리 때문에 안 들려요. 이 사람은 늘 뭐 했냐면 어떻게 하면은 공장을 더 키워볼까 맨날 기계하고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 만나는 날까지 기계만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날 또 기계가 들려. 이렇게 기계가 돌아가니까 주님 말하는 게 안 들려요. 뭐 어떤 사람 뭐 하다 왔냐니까 맨날 벌레만 연구했습니다. 그거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뭐 했냐면은 벌레 연구에서 박사학위를 3개 받았어요. 박사 3개 받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물었습니다. 뭐 하다 왔냐? 이 사람 할 말이 있어야지. 벌레하고 놀다 왔습니다. 너는 벌레처럼 살았냐?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뭐 하다 왔냐고 탁 물으실 때 진젠돌프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진젠돌프가 구세군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구세군이 뭔지 아시죠? Salvation Army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을 전도하는데 우리는 군인처럼 한다. 이건 전쟁이니까 죽기 사기로 한다. 이래가 북치고 장구치고 갔잖아요. 그때 진젠돌프가 자기가 구원받았지만 어느 날 자기 마음을 확 바꾼 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림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리며 못 박혀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몸버려 피 흘려 죽었구만. 넌 날 위해 무엇하느냐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살 길을 주고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고.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주님을 만날 때 루터가 이렇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루터가 뭐랬냐면 이대로 가야 한단 말인가? 빈손으로 가야 한단 말인가? 나의 사랑하는 구주를 이렇게 배운단 말인가? 하루도 한날도 주님께 드려보지 못하고 상품 하나 헌금 하나 주님 발 앞에 드려보지 못하고 이대로 가야 한단 말인가? 빈손으로 가야 한단 말인가? 나의 구주를 이와 같이 내가 배워야 한단 말인가? 한 영혼 또 주님께 인사시키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야 한단 말인가?
우리가 비록 십자가 앞에 나갈 때는 우리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 그 십자가를 받은 사람이 주님께 갈 때는 빈손으로 안 갑니다. 왜요? 면류관을 드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계시록 4장에 10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이 장면은 24장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대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7년 환난 가운데 주님 앞에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고 올라간 사람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뭘 하냐니까 면류관을 내어놓고 있어요. 면류관을 주님께 던진다니까요. 그러면서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의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 면류관을 던지면서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가 합당합니다. 왜? 모든 게 주님께로 왔고 주님이 거둬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 서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정말 구원도 주님이 해주셨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신앙생활도 주님이 해주셨고 이제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드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가 한데 빈손으로 딱 갔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때는 빈손으로 왔습니다만은 주님 앞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가면 어떡해. 주님 앞에 갈 때 혼자 설 수는 없잖아요. 주님 앞에 딱 가는데 인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한 명의 영혼도 주님 앞에 인사를 모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딱 서는데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드린 날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데 정말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서야 된다면 주님을 우리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뵙냐 그 말이에요. 왜요? 그날 가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준지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싶었던 그 하루 말이에요.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하루가, 제가 병원에 가니까 얼마 전에 병원 신방을 갔는데 화장실에 딱 서는데 누가 그래 써놨디다. 병원에 뭐라 되냐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입니다. 저는 그걸 보더니 누가 생각나냐니까 십자가 강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가 전도집회 끝나고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같이 죽었던 강도 한 명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가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가 하늘나라 가면서 계속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아쉬워했을 거예요. 하루만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걸. 왜? 그날 바로 천국 갔는데 그가 하루만이라도 이 땅에 한번 더 살 걸 왜 바랐겠어요? 천국 가보니까 자기를 위해 모든 걸 주신 예수님께 하루를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하루를 못 들여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아쉽겠냐 그 말인 거예요. 자기가 주님께 한 가지로 드려본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냐고.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하루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허락해 준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평강 가운데 서기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정말 한번 살아보자. 그 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주의 심장으로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서 3장입니다. 이 본문 다시 보시죠. 여기 보면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걸 마음에 잊지 말자 그 말인 겁니다. 마음에 잊지 말자. 주님이 오시기 전 때 뭘 잊지 말까? 마음에 꼭 잊지 말자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마치 하루가 천년처럼 그 하루가 얼마나 길면 그렇게 느껴지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린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을 그 아버지가 기다렸지 않습니까? 기다렸고 그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가서 껴안았습니다. 하나님은 100마리 양이 있으면 99마리가 모두 우리에 있어도 한 마리가 잃었습니다. 찾으러 갔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면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찾으러 다니셔요. 근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 찾냐? 사람을 통해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 마음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리키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사람을 보면 세상이 이렇게 망하고 있는데 마치 세상이 안 망할 것처럼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 보면 불쌍한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빠져있는 거 보면 불쌍한 게 아니라 밉잖아요. 원망스럽잖아.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처럼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엔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거듭나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아. 자, 미국 가보고 통탄했다니까요. 없다고요, 진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듣는데 미동도 안 해요. 몽골 사람만 안 움직인 게 아니에요. 난 놀랐어. 미국 사람들도요, 안 움직입니다. 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영광을 주려고 하나님의 모든 게 뭐냐면 우리입니다. 집 안에 있어서 자식이 제일 귀하잖아요. 자식이 귀해서 장난감도 사줬고 침대도 사주고 옷도 사줬습니다. 근데 만약 어느 날 그 자식이 죄송합니다. 불에 타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놈은 장난감이고 침대고 방이고 무슨 소용이냐고 그게 다.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도 만들었고 태양도 만들고 달과 만들고 식물동물을 다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사랑에서 영원한 천국도 만들어놨는데 정작 들어가야 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들고 있어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마귀가 뿌려준 데 끌려가서 쓰레기처럼 살다가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터져버리잖아요. 예수님 마음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죽어줬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 보니까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그 죄를 용서해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면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기꺼이 죽어줬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지옥으로 타들어가고 있고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 마음으로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려고 두 팔 벌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아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 마음은 그걸 알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나 몰라라 그러는 거야. 그건 정말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사모곡 말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이래 말이잖아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신다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다시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 잡아야 돼요. 우리는 다시 전도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우리는 다른 영혼 건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때 할 게 뭐예요?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할 게 뭐냐면은 불이 났으면 할 거 없어요. 사람 건지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딴 거 없어요. 그 집은 내야 돼 그냥. 다른 걸 할 게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거 말고 나머지는 모두 수단에 불과한 거지 않아요? 해야 될 게
여러분, 우리가 그것밖에 없다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누가 그럽디다. 어떤 모임에 간증하기를 너무너무 영혼을 인도하고 싶은데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낯선 곳이니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인도할 사람을 다 하려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더래.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든지 만나가지고 전도해야겠다고 어묵하면서 이제 점점 그들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다고. 그리고 전도하게 된다고. 그 말이 마음에 크게 남았어요.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마귀에게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그렇게 똑같이 죄에 매여가지고 똑같이 세상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똑같이 뭐냐면 그들과 함께 그런 걸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 말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보곤 십자가에 아들을 주겠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살을 찢고 피를 흘렸는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사냐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목이 타들어갔거든요. 그 예수님의 목마름은, 그 육체의 목마름은 예수님의 진짜 목마름이 해결된 게 있어요. 십자가 강도 때문에 해결됐어요. 그 목말랄 때 십자가 강도가 주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영혼이 해결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 오시지 않고 내 주변의 사람을 살려둔 이유가 뭐겠어요? 아직도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남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말로 하죠. 우리 복음 전하면서 핍박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복음 전하면서 얻어먹는 욕 기꺼이 받아봅시다. 우리 복음 전하면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 듣자고, 그거 전화하고 그거 발걸음 옮기면서 만약 때린다면 맞읍시다. 진짜로. 요거도 먹읍시다. 왜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믿음의 사도가 그렇게 갔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사도 베드로가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과 고난 받았거든요. 왕따 당했거든요. 그때마다 주님이 옆에 계셨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 에베소에서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고린도에서도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옆에 있어서 주께서 곁에 있어서 바울아 담대하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우리가 그때가 복음 전할 때가 뭐냐면 그때가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게 될 거예요. 신앙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면 십자가 져야 됩니다. 내가 복음 안 전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십자가 안 집니다. 아무도 날 간섭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딱 전하기로 가서 말씀 들읍시다. 다시 말씀 듣자고 내가 말 꺼내려면 나는 자기 먼저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려는 건 내려놔야 돼요. 술, 담배 모두 접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에 따르는 고통과 희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진정한 연합이 오게 될 거예요. 주님과의. 내가 주님을 더 느끼고 싶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주님을 더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말뿐이잖아요. 알고 싶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더 아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은 알고 싶다 말했기 때문에 그는 이랬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러 간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의)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10절 같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라 하노라. 앞에 보면 주님을 아는 지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고난에 참여한다. 어떻게 고난에 참여하죠? 십자가 전하면 돼요. 그때 가장 뭐냐 하면은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주님이 이런 거 있잖아요. 1000년을 살아도 육체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보다 누가 그럽디다.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주님의 위로받으며 내가 하루를 살 거라고.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희희낙낙하며 사람들에게 대우받으면서 살아가니 차라리 복음 전하다가 맞고 요도 먹더라도 우리 이거 아시죠?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나는 차라리 주님의 손길을 받고 위로받으며 간다. 그리고 그 십자가 전하는 거는 이때밖에 못해요. 다시는 내가 주님을 전하면서 받을 수 있는 고통이 없어요. 잠시 뒤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안 그래요? 잠시 뒤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나머지 인생 쪼가리 남은 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하고 싶어도. 나중에 주님 딱 만나게 되면 정말 그때 얼마나 죄송할까.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이제는 그 남은 쪼가리를 진짜 그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은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죄 가운데 쓴다. 그거를 세상에 묻혀 산다. 그건 저주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그리고 내가 이 마지막 때 복음 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때문에 웃어요. 여러분, 노아가 뭐 했냐면 방주 만들었습니다. 멸망 소리 듣고. 그 방주 짓는 것이 사람들을 태우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겁니다. 결과야 없어도 상관없어요. 안 타면 어때? 하나님 안 탄 거 가지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야단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방주를 짓는 노아를 지극히 높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 그때 전부 다 자기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 했습니다. 근데 노아가 빈단 게 뭐야? 아무도 안 할 때 했어요. 아무도 안 할 때 노아가 방주 만들었습니다. 에레미야가 다 멸망한다는 말 들을 때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만약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할 수 있는 마지막 때고 만약 복음 전하다가 만약 맞았다 합시다. 그러면 그 훈장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노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 흔적이 있습니까? 훈장 내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하나님 제가 맞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제가 전하는데 바보 같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죽은 영혼 때문에 말을 했는데 하나님 저보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왕따 당했습니다. 제가 가족에서 버림받아 봤습니다. 제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제가 마음이 얼마나 견디지 못한 고통을 제가 겪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는데 구원을 못 받으니까 제가 마음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해도 구원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모두 마음에 대인 흔적이에요. 여러분 그 흔적이 훈장으로 바뀌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괴롭히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내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갔거든요. 우리에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 말고 말이에요. 내 마음에 십자가 있냐 그 말이에요. 몸의 십자가가. 우리는 그 훈장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결과를 보여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법칙이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안 태어난다고. 떨어져 죽으면 난다고. 자식을 낳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은 낳을 때 해산의 고통과 기를 때의 수고를 각오합니다. 그러면 낳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법칙으로 준 거잖아요. 그래, 좋다 한번. 그러면 나머지 인생 내가 복음 한번 전하다가 까치가 한번 맞아보지 뭐. 한번 내가 정말 전하면서 내가 주님 마음 한번 받아보자. 나도 들었기만 아니라 눈으로 보자.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적으로 내가 보자. 언제나 신앙은 귀에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마음에 있어 보자. 우리에겐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내가 향기가 날 수 있다면 동남풍아 불어라고, 북풍아 불어보라고. 내 동산에서 향기가 나고 실가 나서 내 주인께 내가 드릴 거라고. 내 마음의 동산입니다. 내가 하나님 볼 때 동산입니다. 북풍아 불어오라고 내한테. 남풍아 불어라고. 고난아 닥쳐보라고. 내가 십자가 전하면서 내가한테 핍박해보라고. 그러면 내가 주께 영광과 한계를 돌리리라고. 마음껏 풀어보라고. 우리 마음에 주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오라고 불렀습니다. 수고하고 먼 지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이제 말합니다. 가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느끼고 위로받기 때문에 그게 바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봅시다. 베드로서 3장 마지막 다시 보고 마칩시다. 3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11절입니다. 이 모든 시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정건함으로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풀어지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 죄 버립시다. 그리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도 주의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했던 갈렙처럼 우리도 복음 전하기 위해 남은 인생 있는 줄 알고 살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감히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것, 거룩한 것을 바랄 수도 없었고 바라지도 않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의 찢어지는 고통으로 구원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변화시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나머지 인생 주님 정말 복음 전하고 살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 외면했던 시간들, 주님의 그 간절한 바람을, 그 눈길을 피했던 시간들, 주님 모두 죄송한 마음 고백합니다. 주님 아프게 했던 그 많은 시간들 이제 우리 모두 뒤로 하고
이제 저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내 영혼에 행해 주신 그 사실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나머지 인생의 목표인 줄 압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생활을 단정히 하고 이제 그 지긋지긋한 죄는 멀리 던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몸서리치며 꼴도 보기 싫은 죄들을 하나님 모두 멀리 던져버리고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행실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함께 지내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받아 복음 전하며 주님 마음을 풀어드리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다음 주에 있는 집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죄덩어리들을 통해서 거룩한 일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이 함께해 주실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면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우리의 헌금이 필요하면 헌금할 것이며 우리의 봉사가 필요하면 봉사할 것이며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전부 모두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토록 바라시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음 주 집회 때 주님 마음껏 주님이 우리가 주께 바치는 제사를 받으시며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구원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주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용기를 얻어서 다시 영혼에게 나아감으로써 주님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용선 목사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내려주옵소서. 듣는 영혼들이 마음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과 방망이처럼 말씀으로 모두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 모두 힘을 합쳐서 마음을 모아 주께 번제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못하지만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주님께 영혼을 바치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역사해 주셔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영혼을 만나러 갈 때에 그 만나는 영혼을 마음을 바꿔주셔서 꼭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루하루 우리의 수치를 씻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주신 주께 지극히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